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오늘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물론은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생명양식 아베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 하나님이 위로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일, 자유가 없는 일, 이런 곳에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이 길을 평탄 작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된 자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지나갑니다. 광야도 지나갑니다. 바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오실 메시아는 실체 그분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냥 바람처럼 싹 지나갔다가 실체 되신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시겠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실 그분이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4절입니다. 이 4절은 그냥 들으면 우리 실제적인 생활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비해 주셨던 그 평탄의 대로가 뭐냐?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천당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이 대로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35장 8절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만 가느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또 9절 끝에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자,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라. 그리고 노래해라. 어디에서? 교회 시온,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날이 온다. 그 날이 뭐냐?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날이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탄탄한 대로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신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환경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 막 눈물 흘리며 걸어가는 대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탄의 대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위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이 하나님 함께 손잡고 앞으로 또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탄탄한 대로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첫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 우리가 깊은 골짜기일수록 물이 많이 흐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강산의 골골마다 또랑물이 졸졸 흐르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것. 제가 이 울릉도 갔더니만 진짜 울릉도는 그 섬인데도 바닷물이 골짜기마다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의 물이 골짜기마다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야, 참 신비의 섬이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률이 얼마냐? 복음률이 96%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울릉도에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참 귀한 거다.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골짜기는 것은 영적 깊은 죄악이 있는 것. 고독과 그리고 어두움과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이런 골짜기. 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 도두어 주신다. 우묵하게 파져 있는 이런 골짜기들을 주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 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높은 것, 언덕이 있는 것. 그런데 이런 낮아진 것, 산마다 높은 것을 하나님이 깎아서 낮아지게 한다. 이 평탄 작업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그 기쁨은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막상 정상에 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울릉도에 한번 갔다가 여러분 앞에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거기는 신비의 섬이더라고요. 신비의 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환경도 좋고 지금은 뭐 큰 배가 이 울릉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파도가 태풍이 와도 괜찮고 또 한 3년이나 4년 지나면 비행기장도 완성되어지고 이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큰 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어서 이 비행기 활주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바로 뭐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인간의 교만한 것들을 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주겠다. 자, 우리가 이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면서 인간의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 두 번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겠다. 고르지 않은 땅. 우리로 말하면 비포장 도로입니다. 울퉁불퉁한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힘든다. 그런데 이런 비포장 도로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해주시느냐? 평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로 말하면 포장된 도로를 주님이 만들어 놓았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위선과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메꾸고 평탄작업해서 고르지 못했던 그 땅을 주님이 아주 평탄 작업을 잘 해주시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길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108번 번제를 해야 되고 108번 이 절을 해야 되고 할 때마다 한 번씩 외워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진리는 누구나 들어도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는 날마다 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지 않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복을 우리들에게 세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갈 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험한 곳. 험한 곳은 여러 개의 산이 몰려있는 산지. 살아있는 우리나라는 이 험한 곳이 참 많습니다. 산에는 옛날에는 멀뚱이 산이었지만 지금은 숲이 우거져 있는 산. 그전에는 산 속에 들어가면 뭐 너무너무 사람들 발견되기가 쉽지만 지금은 산 속에 들어가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길 찾기도 어려운 이런 험악한 일을 주님이 뭘 해주시느냐? 평지를 만들어 주겠다. 험한 산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거예요. 옹기종기 몰려 사는 것. 사람들이 옹기종기 몰려 살면 살수록 점차적으로 땅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그 나라를 보면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앞두고 항상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 문정권 시대 때는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자라고 하면 하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서 돈 다 내줍니다. 뭐 비행기 출격하는 거, 뭐 돈 많은 비행기들이 오는 거, 여러분 그 돈으로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누가 하느냐? 미국이 우리가 다 대주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로 이 당선자가 새로 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국과 손잡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로 무서운 폭격기들이 우리 남한 일대 저 동해안 쪽 깊숙하게 폭격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비행기 30대가 출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 폭탄을 싣고 가는 그 비행기도 같이 뚝 갔어요. 그러니까 막 북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미사일 한 방 쐈는데 이렇게 무서운 비행기들이 오다니. 여러분 우리가 한 방이 아니고 진짜 겁내야 될 일들은 하나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일성 그 가족도요 다 예수 믿는 가족이에요. 주일학교 다녔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위가 지금 이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우리로 말하면 아주 혈족이 있는 그 사위가 한국에 와서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보면 북한의 정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리고 막 정당마다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 부르짖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마디, 자 결론적으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움푹 파인 상태이든 또한 침체의 늪에 있던 사망의 꼴짝에 있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딱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 자,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생각하지 않을 때 누가 온다?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 작업해 주시며 험한 곳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평지 작업을 잘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 준비하여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주셔서 오늘 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도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자유가 있을 때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 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감기 몸살이 있는 자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확진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긴 시간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